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자는 목자입니다.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구구한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동물의 고기는 노아 홍수 후부터 먹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동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채소를 언급하십니다. 저는 베지테리안이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채소, 아마 다음 주일에 채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채소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먹지 못하던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고기를 먹을 때도 채소 먹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산 동물이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내게 주었다. 너희가 채소를 먹는 의미를 그걸 잊지 말고 동물을 먹는다고 해서 식물 먹는 그 의미를 다 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되 채소에 담겨진 의미를 가지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왜 채소가 나게 하셨고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셨고 왜 밭에 채소를 먹으라 했는지 그 의미를 꼭 기억하고 동물의 고기를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기록은 창세기 3장에서 밭에 채소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상하게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며 철두철미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대로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대로 합니다. 진짜 마음대로 못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만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만 생각 다 가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삐딱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놈 보고 팍 벌을 내리면 좋겠는데 벼락을 내라 죽이 뿌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팍 주시고 싶은데 또 그래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다 아시는데 참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분은 하나님 같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도 보면요. 왜 이렇게 구구하게 참 번거로울 정도로 세밀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 글자 하나하나조차도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앞뒤가 분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도 허투루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들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우리는 쉽게 그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대한 성경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실수는커녕 번복이나 거짓이나 변경 또한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실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변개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이 없다. 뭐 그거 나타내 본들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어떻다 뭐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면 100%다 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에서 끝까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는 이런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사랑,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그만큼 정확하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고 주장할 때는 거의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이 그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정의롭다, 나는 공의롭다, 그래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변개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거짓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에게는 일말의 변개도 없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오늘 우리가 정의를 입에 담고 공의를 입에 담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어불성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의 공의나 정의를 말하고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최소한 10개 이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다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주장하고 뭐 대단하게 뭘 하는데 결국 자기 보고 하는 말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를 자기를 위한 자기 주장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자기 우상, 자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과가 되고 숭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피채 먹을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지금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 피채 먹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피채 먹을 날이 오면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채소처럼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마시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선악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도 언젠가는 선악과를 먹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또 구약의 사람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 했으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은 누구가 오실 때까지입니까? 성경은 다 답은 메시아이시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시간도 똑같은 말씀을 들고는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피를 마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도 등장하는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렸나 뭐 이런 우리가 논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자식까지도 제물로 드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순종을 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까지 신에게 여호와께 제사로 드렸으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신앙, 이보다 더 대단한 헌신과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결론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용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용어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은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일컬어 불신앙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 기준이라는 카테고리를 딱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설교 듣는 시간은요, 설교의 카테고리 속에 이상하게 된 괴물이 된 나를 거다 끄집어내가 설교의 틀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런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갖다 끼웁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요,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벨이 양을 키운 것 역시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양을 먹으려면 세월이 많이 남았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후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은 하필이면 양을 키웠을까요? 많은 동물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양을 키웠을까요? 왜 아벨은 양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아담의 식구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양을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가정은 농사가 주업이에요. 지금 집안이 대단히 넓어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아담과 지금 성경 기록으로 봤을 때 아담과 가인과 아벨 이 세 지금 부자가 있는데 굳이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담의 가정에서 주업을 하는 농사와 양을 키우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담의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시대는 직업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지금 방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을 일구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끄집어내면서 그 밭에 채소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직업이 뭔지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직업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죠? 가인의 직업이 어땠으며 아벨의 직업이 어땠 사실 이들은 직업이 뭔지 직업이란 단어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농사를 하건 양을 키우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를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쳤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하는 자,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직업이 뭐였다. 이런 자꾸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아담과 큰아들 가인과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집안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또 양을 키우는 겁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키우든 핵심은 뭡니까? 내가 양을 잘 키우고 새끼를 많이 낳고 소득이 많고 농사를 잘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 아닙니다. 땅을 팔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키가 나오면 힘들어서 힘들다 에덴 동산 생각하면서 빨리 에덴 동산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기경하고 그 가시덤불과 엉키 하나는 그 황폐한 땅을 고생스럽게 일하도록 만드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럴 때마다 땀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고 싶으셨던 거다. 이렇다 보니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니 농사하는 것과 양치는 직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해석이 되면 성도들의 직업관, 기독교적인 직업관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농사를 하게 된 것은 직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주어진 심판이요 벌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 먹고 살기 하는 것은 일입니다. 됩니다. 피곤합니다. 평생도록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사명은 어떻습니까? 동물에게 이름을 매기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의 개념보다는 사명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니 범죄한 인간이 어때요? 이제 사명이 좀 박탈되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란 것은 범죄로 인해 심판으로 주어진 것으로 다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시려고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하도록 하신 것은 아담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찾아오시고 싶었던 겁니다. 집 나간 자식이 괴로운 것보다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가 더 괴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하도록 하신 것의 핵심은 쉽게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왜? 땅을 파다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창세기 4장은 문을 딱 열자마자 아들 놓고 지금 나오고 제사 드리고 예배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편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본래의 의미는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도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딱 넣어두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지만 아담 없이는 못 살겠다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보다도 하나님이 더 애가 넓었던 거예요. 쫓겨나는 자식보다도 쫓아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애가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가 탔던 거예요. 아담이 수고의 땀을 흘리며 허기였던 자신을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사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되면 하나님 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어쩌면 농사하는 일에도 계절이 있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있고 또 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가인도 아벨도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아니, 가인도 아벨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으니 농사하는 자의 의미를 볼 때에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장면부터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만 보면요, 앞에 설명 없이 이 사실만 딱 들여다보면 아벨에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라고 했으면 그의 아들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고 있어요. 아들이 10명 되는 것도 아니고 둘이밖에 없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둘째 놈은 빼딱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그 농사가 싫어가지고 양을 치고 있어요. 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벨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쾌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으로 아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는 성경의 기록 역시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농사하는 자, 농사 짓는 것의 본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벨의 양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하신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을 키웠다면 우유나 틀이나 가죽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아벨이 양을 키웠다는 것을 예배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치는 것 역시
아담의 가정이 하는 농사하는 일과 연관시켜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냥 지가 독자적으로 양친 것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농사하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 하는 것은 이 양치는 것이 아버지 아담이 농사하는 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하도록 하신 그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연관성이 있어야 양치는 일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안 받으십니다. 결론은 가인이나 아벨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농사하라고 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함께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인도 아벨도 가인의 재물도 아벨의 재물도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기는 가인이 농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농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농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은 농사하는 것처럼 보였던 가인이 아니라 농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양을 치는 아벨이었다 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아벨이 양을 치는 곳은 곧 하나님께서 농사하라고 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며 농사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아벨이 양을 친 것은 형 가인의 농사를 돕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농사를 돕는 동물입니다. 양을 방목합니다. 양들이 뛰어다니면서 땅을 밟고 다닙니다. 양의 발굽에 의해 딱딱한 땅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땅을 뛰어다닐 때에 그 땅에 뒤집어진 땅에 토양에 공기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양의 배설물은 거름이 됩니다. 양이 땅에 엎드려 잘 때는 그 양의 털이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지만 그 양 치는 것이 형 가인이 농사하는 일에 얼마나 유익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아멘. 자, 양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잡초나 풀들을 먹습니다. 아마 처음에 가시덤불이나 은근키가 올라올 때는 순이 올라올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커서 가시덤불이 되어버리고 또 큰 은근키가 되어버리면 아마 입을 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양들을 풀어놓으니까 그 땅의 밭에 여러 가지 잡초나 또 가시덤불이나 은근키 순이 올라올 때 양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다 뽑아 먹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지금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가시덤불, 은근키의 순을 뜯어먹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요? 여기가 바로 그의 밭입니다. 그의 밭에 알곡만 자랄 줄 알았는데 가라지도 자라고 은근키도 자라고 가시덤불도 자라는데 내 속에 완전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뜯어먹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못 자라게 하려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오늘 창세기 4장 전반부에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아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는 말씀은 형 가인의 농사를 돕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치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농사하도록 하신 의도를 잘 알고 아벨은 바른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양치는 자로 목자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양도 되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밭을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내미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완전한 양치는 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수고의 땀을 흘리시며 십자가라는 곡괭이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드셔서 가시덤불과 은근키와 가라지 같은 우리를 구원의 알곡으로 농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치는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농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불사하셨던 완전한 아벨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농사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신 완전한 목자이신 동시에 완전한 농부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는 어떤 가시와 찔레, 은근키,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가정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는 어떤 가시와 찔레, 어떤 은근키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집안에 은근키 같지 않습니까? 내가 찔레 같고 가시덤불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곡은커녕 집구석에 온통 가라지 같은 것만 결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오셨지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 인생은 알곡의 인생 같습니까? 쭉쟁이 가라지 같은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은근키 같습니까? 찔레 같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나는 알곡 같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을 찌르는 은근키가 되고 찔레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왜 내 인생은 온통 가라지 같고 찔레 같고 은근키 같고 거센 가시덤불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농사를 하면서도 농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밤늦게 열심히 밭을 가십시오.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와서 화내고 분노할 자들이 아닙니까? 예, 열심히 사세요. 농사하면서도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농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 대박을 쳐보십시오. 뭐 그런다고 뭐 대단한 뭐 재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것 같지요. 늦은 시간가에서 밭을 일구면서 열심히 땀 흘린 것 같지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산 거 안 같습니까? 그런 인생에 무슨 알곡이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가시덤불과 찔레와 은근키가 자랄 뿐입니다. 아벨처럼 양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밭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제거하는 양치는 자가 됩시다. 완전한 형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농사를 위하여 양치는 자가 됩시다. 그럼 형님만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곧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밭에 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하는 좋은 농부가 됩시다. 고신의 성도들이여 자식 농사도 잘합시다. 포도 농사도 잘합시다. 하늘 농사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